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 자리에 오신 분도 여러 분 계셔서, 저희가 매주 세 번째 일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상당히 시간이 그동안 코로나 기간도 잘 보내고, 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다들 이제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2024년으로서는 처음 맞는 법회고, 아직 음력으로는 계묘년이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제 대한추위도 어제 지나갔어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좀 있으면 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봄도 준비하는 마음, 또 새해를 마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법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또 기운과 좋은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슈타니 바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1장의 네 번째 경이죠. 그죠? 네. 까시 바라드와자의 경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제가 원문을 읽겠는데요. 책이 없으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다키 나가리에 있는 브라민의 마을인 에카날라의 마가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셨다. 그때 브라민 까시 바라드와자는 파종때가 되어 500개의 쟁기들을 멍에 묶었다. 그때 부처님은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브라민 까시 바라드와자의 일하는 곳으로 가셨다. 그때 브라민 까시 바라드와자의 음식 분배가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음식 분배하는 곳으로 가셔서 한쪽에 서 계셨다. 그때 브라민 까시 바라드와자는 탁발 음식을 위해 서 계신 부처님을 보았다. 보고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먹습니다. 그대도 또한 사문이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드십시오. 나 또한 브라민이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 고타마의 멍에도 쟁기도 보습도 막대도 황소도 보지 못했소. 그러나 고타마 존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또한 브라민이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먹습니다. 라고. 그래서 브라민 까샤 바라드와자는 개송으로 부처님께 말하였다. 그대는 밭 가는 자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대가 밭 가는 것을 보지 못했네. 그대의 밭 가는 것에 대해서 묻건대 우리가 그대의 밭 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해보시오. 믿음은 씨앗이고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은 쟁기의 자루이며 마음은 멍에의 끈이며 마음 챙김은 나의 보습과 소몰이 막대입니다. 몸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배에 맞게 음식을 절제하고 진리를 잡초 제거의 도구로 삼고 온화함은 멍에를 벗음입니다. 정진은 속박에서 평온으로 실어가는 나의 짐을 진 황소입니다. 정진으로 되돌아 감 없이 나아갑니다. 거기에 이르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갈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불사의 연매가 됩니다. 이 밭갈이를 하고 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때 브라민 까시 바라드와자는 큰 청동 그릇에 우유죽을 하나 가득 담아서 부처님께 드렸다. 고타마 존자님은 우유죽을 드십시오. 존자님은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고타마 존자님은 불사의 연매를 가져오는 밭을 갈기 때문입니다. 씨를 읊어서 얻는 음식을 먹기에는 내게 합당치 않습니다. 브라민이여, 이것은 바르게 보는 분의 담마가 아닙니다. 깨달은 분들은 씨를 읊어서 얻은 음식을 거절합니다. 담마가 있는 한
이것이 그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번뇌가 부서지고 나쁜 행동이 고요해지고 할 일을 온전히 해 마친 위대한 성자에게 다른 음식과 음료로서 공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공덕을 바라는 사람에게 복받이기 때문입니다. 고따마 존자님, 그러면 저는 이 우유죽을 누구에게 드릴까요? 브라흐민이여, 신들의 세계, 마라의 세계, 브라마 신의 세계를 포함하여 신들과 인간, 사문과 브라흐민을 포함한 존재들 가운데 열애와 열애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이 우유죽을 먹고 완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브라흐민이여, 이 우유죽을 풀이 적은 곳에 버리십시오. 또는 생물이 살지 않는 물에 담그시오. 그래서 브라흐민 가시 바라드와자는 그 우유죽을 생물이 살지 않는 물에 담가 넣었다. 그런데 물에 담근 우유죽은 부글부글 소리를 내고 온통 물거품이 일고 자욱한 증기를 뿜었다. 물에 던져진 하루 종일 달궈진 보습이 부글부글 소리를 내고 온통 물거품이 일고 자욱한 증기를 내는 것처럼 이처럼 물에 던져진 그 우유죽은 부글부글 소리를 내고 온통 물거품이 일고 자욱한 증기를 뿜었다. 그래서 브라흐민 가시 바라드와자는 두려워 떨며 머리털이 쭉 뻗으며 부처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숙이고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고따마 존자여. 훌륭하십니다. 고따마 존자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어 비추어 주듯이 바로 이렇게 고따마 존자님에 의하여 가르침이 여러 방법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저는 고따마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달마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고따마 존자님의 앞에서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구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라흐민 바라드와자는 부처님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아 바라드와자 존자는 홀로 떨어져서 부지런히 열심히 굳건히 머물러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자제들이 바르게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바로 그 이유인 청정한 삶의 위없는 목표에 이 생에서 스스로 깨달아 도달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고 해야 할 일은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알았다. 그래서 바라드와자는 아라한 중의 한 분이 되었다. 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라서 알고 계셨을 텐데, 이제 지금 두 사람의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죠. 한 명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공양을 하는 브라흐민인 가사 바라드와자이고, 다른 한 분은 이제 고따마 존자,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제 농사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파종하기 위해서 종자를 하고 그 전에 이제 밭을 갈기 위해 쟁기를 멍에 묶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또 그 보시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탁발하러 나가서 모든 다른 이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줄을 서서 이제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브라흐민 이 가사 바라드와자가 약간 비꼬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나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어서 사람들한테 공양을 드리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탁발해서 이제 말하자면 얻어먹으니까 당신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식으로 이제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것이 나온 수확물을 가지고 먹는데 당신은 과연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거절의 뜻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서 먹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 사람의 한 말을 그대로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굉장히 재치 있는 말씀이죠. 안 그래, 나도 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그대로 해갖고 재치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대목을 보면 부처님께서 굉장히 근엄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유머러스하고 되게 재치도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자들의 삶에 대해서 출가자의 삶이 뭔가를 이제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죠.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삶은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한다면은 또 다른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해서 이런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출가한 사문들은 뭐 하는 일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도 나도 여러 가지로 그 밭을 갈아 씨를 뿌려서 먹는다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나는 못 보았다.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말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앗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공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이 화엄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은 뭐 신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수행이 우리들을 해방시킬 거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 대한 올바른 수행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하면은 원하는 결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가 발화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과연 그런 마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지 봐야 됩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절에 오래 나온 분들도 있는데 씨앗이 없이 밭만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밭이 아름답게 잘 갈려 있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자기 삶의 어떤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자들께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하는데 스스로가 부처님 법이 진짜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절에 와서 절이 좋고 와서 마음 편하고 뭐 공양이 맛있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더 먼저 있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정말 좋아지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좋은 말은 듣고 흘려버리죠. 예. 그리고 그때 그냥 한번 가서 좋았다 하는 이제 기억들 또는 무슨 요즘 체험학습 하듯이 체험하는 정도로 끝나지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비는 이 씨앗이 발화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비가 고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명상을 강의도 이렇게 수행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저희 운명정지 기간에 7일 동안 수행도 했고 또 뭐 온라인으로도 제가 지도도 하고 뭐 등등 하는데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 해. 그래서 쉽게 가르쳐 주는 수가 없습니까? 뭐 조금만 하면 효과가 나는 데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려움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거다. 내가 극복해야 될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어려워야 한 단계를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늘 하던 거는 쉽잖아요. 그죠? 늘 익숙하게 잘하던 거는 쉬우니까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야 내가 그동안 못하던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너무나 중요한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행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108배든 뭐 이제 사실은 더 뭐 3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건 또는 7일 동안 용맹정지를 하건 3개월 수행을 하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드러내야 돼요. 네. 우리는 그냥 익숙해져 있고 편안한 환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건 조건이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건이란 거는 언제나 변하게 돼 있어요. 조건이 허물어지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 조건을 만들어 놨어도 시간이 흐르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국가도 어떤 순간의 결정, 순간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국가도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기업도 한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이류 기업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수많은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 그때 결정하는데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란 거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 때문에 내가 편안한가, 아니면 내가 이 조건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건 뭐냐면, 조건이 좋아서 내가 그냥 유복하게 또는 문제없이 사는 것에 삶을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요. 어떤 조건이라도 내가 그 조건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이에요. 그게 또 살아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거기에 이제 고착되고 실제로는 뭐랄까 내적인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거를 다 소유한 사람이 삶이 헛헛해가지고 죽기도 해요.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지고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삶이 헛헛한 사람이 더 많아요. 더 허무해져요. 그거는 그런 환경이 삶의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거, 바로 고행이라고 말하는 이게 그 싹을 틔웁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밭을 갈아보면 비가 오는 과정이 씨에게는 힘든 과정이에요. 자기 껍질을 벗겨내고, 그죠? 자기를 노출시켜야 되고, 어떤, 새로운 환경 속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씨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오는 것도 아이로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고 전혀 보도 못한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울면서 태어나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빌 비올라라는 그 비디오 작가가 그 사람이 죽는 모습과 사람이 태어난 모습을 두 개를 딱 병치시켜 갖고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그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태어나는 아이는 막 울면서 막 찡그리면서 태어나는데 주변 사람은 막 박수를 쳐요. 막 너무 행복해해요. 아이는 괴로워서 울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돌아가시는 분은 너무나 평온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막 울고 슬퍼해. 예, 그 인생에 참 이게 모순이고 진짜 아이러니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우리가 모두 축복하는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새롭고 격도 보도 못한 환경으로 진입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왕산매론에서도 어려운 거,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은 사실 너무나 많은 조건이 안전하게 가고 있잖아요. 사회가 점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타성에 빠지고 하던 거에 주저앉고 그러면은 그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는 부패하거나 완전히 뭐랄까 쇠잔하는 사회가 돼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기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회만이 이게 발전해요. 오히려 혼란이 있는 게 발전에 더 도움이 됩니다. 뭐 그게 혼란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했어요. 밭을 가는 도구죠. 그죠? 네, 그냥 만약에 씨를 뿌린다면 이 씨가 제대로 발아하지 못해요. 그래서 밭을 잘 갈아 놓은 데다가 씨를 뿌려야 이게 제대로 발아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굳건해도 나는 될 거야 라고 그냥 무작정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무작정 나 하기만 하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서는 선지식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스스로가 잘 판단해 가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떻고 내가 어떤 변화를 갖고 나 자신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판단하고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스승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굳이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속이면서 삽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다. 네, 물론 그렇지 않고 늘 비하하고 늘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자기를 그렇게 하면서 비하하면서 합리화합니다. 문제는. 그 비하를 통해서 나를 개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될 거야라고 믿으면은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본다는 거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뭘 바꿔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보는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없으면 물어야 돼.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심지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그가 뭔가를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묻는 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묻는 것은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보시면 경전을 보면은 모두가 문답이에요. 다 부처님에게 질문하면서 경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은 뭔가에 대한 탐구심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렇게 불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고요하고 뭐랄까 자기 내면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예리하게 탐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과 탐구가 없이는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태도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듣고 그 이제 나한테 적용해 보면서 이게 이제 내 처음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혜에 문사수 3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듣고서 알게 된 지혜. 그 다음에 뭡니까? 생각한다는 거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치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이제 진짜 적용해서 뭔가의 전환들이 일어날 때 진짜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치를 터득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그 싹을 싹 틔우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진리는 잡초를 제거하는 도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을 크게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의 것들이에요. 밭에 이제 잡초가 나면은 제대로 이게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씨가.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되는 게 뭔가 할 때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견해들 그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사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이거 모든 지금 법문이 사실은 뭐 선어록의 법문까지 다 사실 여기 망라할 수 있는데 임재의원 스님께서 직사이진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시죠? 일에 즉해서 진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일에 즉하다 보면 뭐 너무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하는 일마다 매사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일이라 해서 뭘 하는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문에서 사라는 거는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현상의 경계들,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진실되게 보고 판단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뭐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실에 이렇게 매일 수도 있고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만약 진실을 제대로 안 보면. 그래서 진실을 잘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사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한 도리로 정말 잘해줘야 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내가 거두고 또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만 일을 할 때는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관계가 뒤에 갈 때가 있어요. 저는 대체로는 관계를 중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설사 조금 손해를 보고 일이 조금 안 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나아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만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에 부합하게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김유신이 자기가 사랑하던 말을 갖다가 목을 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뭔가 일을 할 때에 바른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에 기반해서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매정하기도 해야 돼요. 공부라는 거는 조금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도반이 뭐 어디 놀러 가자고 한다고 아유 뭐 종이에 어울려가지고 여기저기 놀러 간다든지 뭐 이것저것 하자고 하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딱 그런 거는 또 도반과 잘 지내고 또 도반이 나에게 좋은 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럴 것도 있지만 또 아닐 때는 그거를 잘라낼 수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가족 간이라도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 관계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바른 형태로 가면은 나중에 또 회복이 돼요. 또 그 사람이 나를 오해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게 당장은 오해를 받거나 당장은 관계가 흐트러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른 뒤에 아, 이게 다 좋았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나함은 멍에를 벗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멍에를 끼고 있을 수는 없죠. 그죠? 그 멍에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불이 스스로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나함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거는 다 이제 제거하고 이래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 우리 마음이 이제 자라나고 우리 마음이 숙성될 단계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또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 수행법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고행의 수행도 있지만 또 마음을 굉장히 넓게 사용하도록 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이고 또 사서법 수행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은 게 뭔가 마음이 좁았나 넓었나 그런 이제 나는 그게 넓다는 걸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넓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넓은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할 때는 나도 알아. 내가
너무 뭔가에 이렇게 집착해 있고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부딪히면 막 탕탕 튕겨 나가잖아요. 이제 남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면은 내가 되게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돼야만 수행이 깊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 수행이 완전히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면 삐끄덕하고 쓰러져 버려요. 근데 정말 그것을 실제로 보시를 하고 뭐 남을 돕는 실제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늘 남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넓어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을 억지로라도 가지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넓어집니다. 네. 근데 그 넓은 마음이 주는 그 부드럽고 온화하고 넓은 마음이 주는 힘은 이 앞에 고행의 힘보다 훨씬 강력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훨씬 강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정진은 속박에서 평온으로 실어가는 황소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런 이제 상태가 오면 좀 승부가 익어지고 조금 잘 되는 경계가 오면은 이제 조금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이제 안 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세상사가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다가 여러 인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진을 계속 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뭐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휘말려 들기도 해요. 속세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님들도 그래요. 이걸 다 떠나왔어도 우리의 어변이란 게 그게 그렇게 금방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그 길을 향해 가려고 결심한 사람들이지 완전히 뭐 모든 게 준비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는 내가 딱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변이 이제 올 때는 이게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정진을 놓게 되거든요. 그럼 공부했던 게 돌아오미 타버려요. 그래서 나를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정진입니다. 이 정진을 계속 하면은 내 마음이 더욱더 자유로워져요.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속박에서 평화로 가는 게 황소인데 황소가 속박된 존재잖아요. 그죠? 막 멍에를 짊어지고. 근데 그가 두벅두벅 짐을 지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은 나중에 정말 자유로워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절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그거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게 정말 좋다는 거를 체험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법회에 와서 이 법회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한 번 결심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법회 한 번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와서 그래도 부처님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가면 내가 좀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정진하는 기회가 있으면 또 하면 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라고 하는 형식을 같이 하게 된 이유도 절에 있지 않아도 수행하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늘 일상사에 적어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수행을 하면은 그게 우리 가랑비에 옷 젖고 그죠? 낙수물에 바위가 뚫린다고 말이 있듯이 변화가 생겨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도 이제 제가 한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했던 분들은 다시 해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또 중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 이번에도 이제 중간에 들어온 그 분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그동안 이제 학생 때 저를 만나서 지금은 이제 의사로 있는데 의사 생활 하면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했어요. 근데 힘들거든요. 그때는 이제 응급실 근무했으니까 이게 새벽에도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하다가도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할 마음은 있었지만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조금 과를 바꾸면서 조금 시간이 난다고 내 마음을 좀 다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도 스님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다고. 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면 그때 힘들고 막 고역이어도 그 다음에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정진의 힘은 그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요법회 인연을 가져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나오다 보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회에 또 오고, 뭐 예를 들어 기도가 있으면 기도에도 오고, 또 내가 못 오면은 집에서라도 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이렇게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내 마음을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도, 뭐, 견뎌낼 수 있다. 아니면 힘든 일이 있어도 뭐, 그냥 그렇지 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진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속 가면은 이제 다시 돌아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진에서 힘이 이제 생기면은 그 힘은 내가 하든 안 하든 이제 그 힘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공부가 조금 덜 되면은 할 때는 바짝 뭔가 되는데 안 하면 또 도라미답을 이렇게 계속 하면은 맨날 이제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진을 했거나 아니면 복을 쌓았거나 그러면은 다음 생에 좋은 데 갑니다. 뭐 그건 인가가 역연하니까. 근데 좋은 데 가면은 그 복을 누리다 보면 내가 잘나서 누리나 생각을 하게 돼요. 꼭 천상에 안 가도 여기 좋은 이제 인간 세상에서도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생각하니까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복진 타락이래. 내가 이제 그 복의 결과는 누리는데 새로운 복을 안 지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수행하기가 더 좋아요. 복도 더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운 사람이 복 짓기보다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복 짓기가 좋고, 또 수행도 영리하고 체력도 있고 뭔가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에게도 그럽니다. 어른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소임 살 때 복 많이 지어라 이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은퇴하거나 뭐 이제 소임을 놓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면은 그게 이제 배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뭡니까? 그냥 그거 다 써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미 다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윤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수레바퀴 오르고 내리는 거가 같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물을 길러서 오르고 내리고, 근데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이제 하세월인 거예요. 수많은 겁을 이렇게 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좋았을 때 그때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갈 일이 없는 거죠. 정진을 제대로 하면 다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는 이제 자동으로 그 힘이 쫙 가게 돼 있어요. 그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무단히 반복해야 돼. 힘들지 않느냐?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게을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좋은 도반, 좋은 수행 환경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르면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다시 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늘 마음이 환희심에 차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바를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상황이 뭐 어려운 일이 있건 이런 거는 또 어떻게 극복해 가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제대로 살아왔나?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별로 이렇게 뭔가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있었나? 그냥 그때 맞춰 살았나? 이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저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내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배우려고 이렇게 이제 출가했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게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절에서 산다고 해서 또렷하게 가지는 않아요. 스님들도 많이 이제 세속의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이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공부에서도 또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막 이제 고민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당장 알지를 못하거든요. 저도 이제 불교 공부에서도 뭐가 맞을까 뭐 너무 많잖아요. 갈래가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이러니까 뭐 이걸 해도 맞는가 저걸 해도 맞는가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보여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적어도 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수행을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갈 길을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공부한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뭐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길에 가는 게 내가 맞구나.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뭐 또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또 그 방향을 노력하면 해결이 되겠지. 또 해결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힘을 계속해서 모아가면은 그 상태에 가면은 이제 걱정, 근심하고 슬퍼하고 이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밭가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밭가리의 결과가 뭐겠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말하자면 불사의 열매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이제 브라흐만들이 그거를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도 마음이 되게 후련해지잖아요. 그죠? 이 슈타니 바타의 말씀도 그렇고 선오르의 말씀도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거는 그 말씀이 진짜를 말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주 부드럽게 귀에 들어오긴 하는데 마음이 후련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경전은 못 알아들어도 마음이 후련해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 들으니까 브라흐민인 이 바라드와자가 음식을 공양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 음식은 내가 먹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송으로 묻고 개송으로 답했으니까 그 개송에 대한 말하자면 보답인 거죠. 그거는 이제 이 출가 사문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거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받는다면 그거는 이제 수행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로지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이 승가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공양하는 것만 받는 거예요. 대가가 아닌 거예요. 그 무주상 보신 거예요. 이 보시는. 그래서 보시한 사람의 마음이 오로지 그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승가가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해야만 그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밭에게 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태도는 뭐냐면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준다. 이러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의 그 수행이 어떤 의미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내가 시주돈을 얼마를 냈건 공양미를 얼마나 올렸건 주고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거래인 거예요. 거래로 간 거는 복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옛날에 우스강스를 부처님한테 요거 주고 더 이상 바라려고 해. 뭐 이런 이제 여기 법문도 있는데 그러니까 뭘 바라고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오로지 정말 그 존경심과 승가에 대한 그런 이제 승가를 지원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한 그것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복을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디에 뿌려도 다 생명체가 죽는 그런 걸로 지금 이제 비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행동으로 보이신 바를 보고는 이제 브라హ민이었던 그러니까 인도의 사제 계급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이 사제가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밑에서 이제 수행 정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위 없는 그런 이 생에 도달해야 될 목표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아니 뭐 이 생에 꼭 해탈해야 돼?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면 되지. 예, 뭐 그렇게 지금은 더구나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갖추어지니까 조금만 애써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할 것 같고 세상에 정말 좋은 거, 즐거운 거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때 우리가 만족한 어떤 것을 추구하고 가는 것이지 그 만족한 거를 보십시오. 얼마나 바뀝니까? 그죠? 제가 요즘 이제 불사를 하니까 이제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고요. 그럼 그게 유행을 타요. 그래가지고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올해는 이게 유행이었는데 다음에는 또 유행이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만족을 누리려면 또 먼 돈을 벌어갖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죠?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든지 기계를 새로 산다든지 끝이 없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끝이 없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래요. 요즘 먹방이라고 하는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산의 진미를 먹는데 또 먹방이 또 나와. 그거 먹어서 그래서 뭐가 더 좋아지나? 그냥 사실은 이제 그게 정말 내 몸에 좋을까? 지금 먹어서 여기도 그랬죠. 절제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 몸에 맞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적절하게 먹어야 돼요. 근데 막 먹방 막 이렇게 유튜브 한 사람들은 그거 다 뭡니까? 설사제 먹어서 다 빼낸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지. 그렇게 학대해서 방송을 뭐 조회수가 높았는데 뭐가 그 삶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또 유튜브 하는 사람 뭐냐? 조회수만 생각하는 거야. 조회수가 높아지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금전적 이익도 있지만 자기 만족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매일매일 콘텐츠가 올라오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요. 그러려면 얼마나 또 그 사람이 그거 하려고 밤잠을 설치고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들어가서 뭐 기본 시간, 노동 시간 초과한다고 우리가 그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프리랜서들은 거의 혹사에 가깝게 일을 해요. 제가 아는 또 저번에도 뭐 촬영이 하나 있어갖고 프리랜서로 이 촬영하는 분을 만났는데 여기저기 이제 지자체 이런 데서 프로젝트 따서 하는데 그 이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혼자 편집하고 혼자 일을 하는데 정말 자기를 완전히 다 소진하면서 일을 하셔요. 그 젊은 사람이 저만큼 이렇게 일해갖고 얼마나 버틸까 제가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다 말하자면 소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넌 땅 파서 밥 먹으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적게 먹으면은 충분히 잘 살거든요.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많은 게 필요해져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필요로 하고 그때 원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막 온갖 자기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서 심지어 생명력까지 갉아먹으면서 했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그 길을 갔는가라고 보면은 내가 그때 상황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거를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거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결집이라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절집에서도 남들보다 더 좋은 절에 살고 싶은 스님도 있고 더 명예롭게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스님들이라고 해서 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음을 쏟고 산다면은 거기서도 소진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추고 그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이걸 했나. 내가 부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막 조회수에 머리가 막 메어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출가의 삶도 우리에게 더구나 요즘은 이제 모든 게 다 소통이 되니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적인 삶에서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세월을 살고 났을 때 과연 나를 돌아보면 뭐가 있을까? 그런 거예요. 나를 돌아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떠나야 돼요. 여행을 떠나든 아니면 이제 절에 들어와서 뭐 정진을 이제 뭐 딱 집하고 끊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 내가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정말 이게 바른 것이었을까? 꼭 했어야 되는 일일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보아야 돼요. 과연 내가 나로서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사는 것인지 헛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낸 건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이 부처님도 그렇고 여기 나온 그 바라드와자도 자기 할 일을 마친 사람인데 우리도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설사 안 돼도 한 발짝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생에 이 상황을 반복하면 안 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헤맸던 갈 길을 못 잡아서 헤맸던 거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생에는 내가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는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전엔 내가 출발점도 몰라서 헤맸잖아요. 출발점을 이제 그 다음 생에는 정신 똑바르고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출발해야 할지를 알고 그렇게 이제 출발하면 또 그 한 발이 또 더 나아가시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삶에 뭔가 열매를 거두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허투루 그냥 밭 깔고 허투루 씨 심고 결과가 없는 거예요. 씨를 아무리 뿌려놔도 우리가 밭 깔고 뭐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밭을 아무리 갈아도 그죠? 씨를 제대로 안 심으면 또 헛된 종자를 심으면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것으로 먹는다 했어요. 부처님 실제로 그것으로 먹었어요. 탁발해서 먹었죠. 그럼 왜 탁발했을 때 사람들이 음식을 줬겠어요? 그분에게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얻고 그 삶을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보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방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모든 이 현대 문명이란 게 너무나 현세적이어 갖고 그냥 지금 즐기고 지금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방향이 있어요. 우리 삶에 방향이 있다고요. 근데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인류사의 성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서로 막 전쟁을 벌이고 갈등하고 이런 삶에서 그래도 조금씩 인성도 개발하고 문명도 개발하고 조금 더 평화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간 것도 그분들이 제시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고 우리가 본능에 따라서 아비구환으로 살았으면 이런 문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기계를 발명하고 무슨 기술을 해서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도덕을 알고 삶의 방향을 알 때 문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 당연히 음식을 내가 씨앗 뿌려서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상황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그것을 먹는 것과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의 근원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그 결과를 얻는 것은 보기는 달라도 내용은 똑같고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전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알려진 경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이제 좀 마음에 담고 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 교사님 요거 잠깐 스톱 시키시고 녹음은